팔복교회 교우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매주일마다 만나는 얼굴이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의 얼굴은 아무리 쳐다봐도, 귀한 아기를 쳐다볼 때 아무리 쳐다봐도 귀엽게 보이는 것처럼 교우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즐겁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들 가운데는 두 가지 유형의 신도들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하객처럼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오는 신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장례집에 가듯 마지못해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자는 밝은 낯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후자는 우거지상을 하고 말이요, 누구 못 볼 사람 보고 우거지상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정말로 밝은 얼굴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까? 아니면 우거지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지금부터 40여 년 전, 나는 이 루터 대학 설립을 해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군데의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젠 지쳐버리고, 가진 돈은 작고, 적어도 대학을 설립하려면 10,000평 이상의 부지를 구입하고 학교를 세우려면 남양으로 있어야 하는데 가진 돈은 없고, 또한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 인가를 얻으려면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상갈리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7번지, 바로 이 자리가 33,000평은 되지만 땅이 북향으로 앉아가지고 학교 설립하기는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하니까 이걸 사가지고 짓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루터대학 이 자리에 왔고, 지금부터 21년 전 바로 이 대학 안에 한국 루터교 선교 21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운 것이 바로 팔복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난 한 40년 동안 이 팔복교회와 루터대학 경례를 많이 들락거리면서, 들락거릴 때마다 봄, 여름, 가을, 추나 추동 맞을 때마다, 사계절을 맞을 때마다 경내의 아름다운 단풍나무들, 은행나무, 장미꽃, 이런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 걸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비록 강원도 설악산에 가지 않았어도 이 올라오면서 그냥 단풍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행나무들 노란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게다가 올라올 때면 봄부터 가을까지 온갖 새들이 울부짖고, 심지어는 풀벌레들, 이제는 풀벌레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지난 10월까지 풀벌레들이 울고 하는 걸 보면 새들의 울부짖음과 풀벌레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마치 루터대학을 들어오는 사람들, 팔복교를 오는 사람들을 환영의 오케스트라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경내에 들어올 때 나는 무슨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이 절로 내 안에 같이 절로 나면서 정말 찬송 부르고 싶다고 그러면서 올라옵니다. 게다가 주차장이 500~600대 되더라도 남는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내에 팔복교회가 있으니 팔복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얼굴 우거지상하고 나오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밝은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다.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찬송 중에 계신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내가 선택했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는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시편에도 이사야에도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한국 나이로 85세인데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를 찬송 부르니까 저 영감 정신 이상인가 보다. 늙은이가 저렇게 큰 소리를 부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구속받아 주님의 은혜로 발복교회 교인이 된 걸 생각하면은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음악학자가 전국교회 무월조사행관이 각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한 교회를 갖다 썰배를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대개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는 찬송가가 좀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무슨 뭐 아리랑 타령하더니 그냥 아주 축 늘어져 가지고 천천히 부르더라 이겁니다. 찬송가 이걸 쓴 작시 작곡자 그냥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찬송가 제일 꼭대기 좌측 상단에 보통으로 불러라, 조금 빠르게 불러라, 빠르게 불러라,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도사나 찬송인도나서 여기 있으면 그대로 불러요. 이걸 갖다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하니까 이게 무슨 자장가 부르는 노래처럼 말이 들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대체적으로 빠르게 부르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 느리게 부르는 교회들이 부흥치 못하더라. 우리 한때 김필승 목사가 저 전자올겐 치면서 때 있는 내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있는 대로 불러라. 빠르게 부를 때는 빠르게 부르고 느리게 부를 때 그렇게 잘했지. 그때 보니 찬송 부를 때는 힘이 나잖아, 싱싱거렸잖아요. 요새 또 늘어졌어요. 그냥 찬송을 빠르게 부르는 교회들이 되게 부흥 발전하더라. 느리게 있는 대로 그대로 붙지 못하고 느리게 부리는 교회들이 교회가 부흥치 못하더라. 찬송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려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서가 한번 보면 너희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서 불러라, 외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심차게 여기 있는 그대로, 빠르게 부를 땐 빠르게 따라가시기 바라고, 보통으로 할 땐 보통으로 하시고 느리게 할 땐 느리게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작자들이 그냥 거기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빠르게 부를 때, 여기 음악가가 있어요. 음악가가 오랫동안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교재까지 만드신 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리고 동시에 사도신조 고백할 때, 주기도문 올릴 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신조도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땐 또 어떠해야 할까? 예배 드릴 땐 또 어떠해야 할까? 예배 드릴 때 우리 루터교 전통에는,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회 찬송 부를 때 다 일어납니다. 저 뒤에서 촛불 점화자가 나옵니다. 촛불 점화자. 지금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촛불 점화자 뒤에 성가대가 찬송하면서 따라옵니다. 여기다 점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카톨릭 가면 다 일어나가지고 저 뒤쪽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서울 옥성교회도, 옥성 루터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뒤에서 일어나서 촛불 점화자가 이걸 켜고 있으면은 다 뒤쪽을 향해 보다가 촛불 점화자를 따라서 방향이 이렇게 하다 불을 저기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 그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러 나왔으니 뒤에 서서 할 때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촛불 점화방 저것도 21년 전에 지금 장로교회 장로로 있던 어떤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께서 팔복교회 개척한다니까 저걸 어디 가서 사다가 저 아무 데서 살 수 없는 저 촛불 점화봉이에요. 사오셨어요. 이거 장로교 여자 장로님이 사준 거예요. 이것도 21년 전에.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어때야 할까? 지금 오늘이 모든 세계교회가 왕 대신 그리스도의 날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적어도 정통교회는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사도신조를 통해서 찬송을 기도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은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린이나 아이나 말할 것 없이 조용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축도 시간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할 때 장관들이 티잔이나 들고 커피잔에 들고 슬렁슬렁 국무회의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지요. 대통령이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이거나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교회당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안에 들어오면 어른도 아이도 어린이에게도 가르쳐야 해요. 떠들지 않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이상하게 미국 교회를 가면 어린이들 수백 명 있어도 부모가 같이 어린이들이 옆에 있어도 조용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가면 어린이들이 난리치고 돌아다니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귀한 애기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멋대로 노는데 그냥 놔두면 잘못된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고 자식 사랑하지 않겠어요? 유럽 사람이라고 자식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곳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어려서부터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컵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잔도 물잔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찬을 받을 때,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반드시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찬을 받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를 갔더니 한결같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회중을 달아서 이걸 마시고 떡을 들고 드라는 보면서 야, 교육을 해도 저렇게 이게 어떻게 된 게 저렇게 가르쳐 놓지는 않는데 저렇게까지 말이 아니구나. 팔복근교 잘 알아듣는데 행여나 어떤 누가 처음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떡과 잔을 받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단의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쪽을 제단을 바라보면서 받아야지, 제단을 등지고 회중을 향해서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200년 전 영국은 세계 위에 뛰어난 영연방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지구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핸델의 메사야 공연장을 갔어요. 그 가운데는 귀족들과 귀인들과 영국 런던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와서 앉았는데 핸델의 메사야, 핸델도 배경은 독일 루터교인입니다.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 핸델의 메사야를 작곡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듣다가 핸델의 메사야 중에 왕중왕, 킹 오브 킹,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벌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귀족들이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여왕이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기 왔던 회중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핸델의 메사야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세계 어디서든지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될 때는 왕중왕 할 때는 벌떡이라는 전통이 있어서 세계적인 이런 관습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중왕, 킹 오브 킹. 오늘의 우리 찬송가 가운데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라고 하는 영광송에 왕중왕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왕이 아니야. 그냥 보통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왕, 5대양 6대주의 왕이 되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이 그리스도의 날인데 다음 주일부터 4주간을 대림절 왕중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왕중왕을 내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겠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겠다. 팔복교의 중심, 상갈동의 중심에 왕중왕이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바로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의식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의식서 8면 9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니? 죄의 고백과 용서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주일만 되면 그냥 무저 아무런 뜻 없이 생각 없이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난 그래서 예배 임할 때마다 언젠간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다.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그저 또 시간 됐으니까 그냥 이걸 의식문 앞부분에 따라서 하지만은 오늘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에 저 밑에 내려가면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살아왔기에 감히 거룩한 곳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하면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센텐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우거지상을 하고 사는 것이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 당시 기독교가 성령 충만해서 기독교에 막 부흥 발전하다 보니까 7집사를 세우고 7집사 가운데 7명 첫 번째 이름이 있는 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다음 너무도 기뻐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침착해 준 거니까 스데반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반대하던 무리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동문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거기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무리들은 얼굴이 살기가 등등해서 화가 내서 돌을 던지고 있지만은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마침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거 아니?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며 웃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6장 여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돌로 때리는 사람은 살기등등한데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우리 예배의 시zet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조금 내려가면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니? 항상 기뻐하며 사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팔복에 속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딜 봐도 우거지상하고 살라 이런 얘기 없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구약 성서 66권이 있어요. 66권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6권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 거니? 545번, 545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원하면 이제부터 반가운 낮처럼
교회도 나오고 집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서 항상 여러분이 먼저 인사도 하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인가 다르구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영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영약이 된다. 따라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이게 한 8, 90명 앉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85세 된 나보다 목소리가 적으니 이게 뭐야? 마음의 즐거움은 영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이제부터 즐거워하면서 낙천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의과대학,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의과대학 서울 어느 병원에 병원 원장 하던 그분이 관뒀어요. 이제 원장을 하다 관뒀는데 그 양반이 뭘 개발한 거니? 미소요법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미소요법. 아무리 정말 이모저모로 질병 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꾸 웃도록 해주니까 이분들이 똑같은 환자인데도 자주 웃는 사람은 빨리 회복해서 퇴원하고 웃지 않고 우거지상하고 있는 사람은 죽어나가더라 이겁니다. 미소요법. 그런 걸 개발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느 분은 이야기를 3분 동안의 웃음은 5km를 달려간 효과가 있고 5분 동안의 파한대소, 5분 동안 파한대소는 5시간 운동한 효과가 나타난다. 웃음이 이렇게 이만큼 우리에게 좋다 이겁니다. 어느 학자는 말하기로 웃음은 우리를 질병에서 보호해주는 방탄조끼 같다 했고 웃음은 최고의 건강 비결이고 웃음은 성공의 비결이고 웃는 나체 뭐 못한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기 때문에 소문 복내라. 웃는 가정에 만복이 깃든다. 우거지상하고 사는 가정에 만복이 깃들 리가 없죠, 여러분들. 웃음이라는 게 소중하다 이겁니다. 성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이 말하고 신약성경이 말하고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라. 기뻐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주의 길을 걸으며 여기 주의 길을 맞아. 주의 길을 걸으며 이렇게 우리 예배 의심문에 주의 길을 걸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김해철 목사의 나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 걷는 길이 있어요. 아침 자고 나면 아침 식사하고 직장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이것저것 하러 가지만 비록 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주의 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처음 천국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저들 둘이 따랐어요. 그 옆에서 그 물기 입고 있던 누구를 만난 거 아니?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조금 가다가 또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12제자를 선택하고 모슬행관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여행하면서 제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베다니로 가면 베다니로 따라갔고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따라가셨고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로 따라가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은 그림자처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따라갔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 가시니 십자가 밑에까지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도했던 제자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교도 국가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유럽을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 세계에서 이교도 국가에 있던 유럽이 변해서 세계에 군림하는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다. 바로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직장을 가든 공장을 가든 사람을 만나러 가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신다 하셨기에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나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의 생각하는 걸 다 내려다보고 있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골로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한 40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구약성서 봉독이 룻기 1장이었어요. 룻기. 아마 오 목사도 기억할 겁니다. 룻기 1장을 구약성서 봉독이 바로 룻기 1장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룻기 1장에 보니까 룻기 1장 16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앞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엘리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살았고, 그들에겐 아들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 지역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길론과 말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릭이 세상을 떠나, 큰 아들도 세상 떠나, 작은 아들도 세상을 떠나, 졸지에 과부 셋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모아놓고, 얘들아,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도 이제는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가지고 제가해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 그저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 남고, 작은 며느리 룻, 구약 성경에 흔히 효부 룻, 아주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가니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1장 16절에 효부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는 나오지 아세요?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할 줄로 압니다. 세상 전부 시어머니에게 이제 뭐 희망도 없는데 과부 시어머니 고향에 돌아간다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는 곳에 룻이 따라가서 어디를 가니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실 베들레헴에 갔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돈 많은 부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재혼을 하니까 보아스와 룻의 후손 가운데서 이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세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오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할 수 있는 다윗왕이 나오고, 다윗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4대 지난 다음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방 사람은 감히 구세주가 태어난 족보의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데, 이방인 가운데 유일하게 족보에 올라간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효부 룻의 이름이 거기 올라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룻의 정말 효성스러운 것에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일사각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효부 룻에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그 신앙이 결국 룻으로 하여금 구세주가 태어난 족보의 이름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받게 됐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행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들도 기왕 믿기로 작정한 것, 이제부터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한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들도
너희는 가라고 했어요.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길가로 들어가고 시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 흥정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좀 미치고 사는 것처럼 말이 비싸게 사는 것처럼 그러더라도 몇 번 그러다 보면 마음을 열어가지고 결국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룻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해서 이 상갈동의 사람들의 다 같이 복음화를 해서 이제부터 다 같이 일사각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을 주님 앞에 데리러 나와 있다. 죽어서 우리가 죽어 지옥 가더니 천당 간다면 적어도 내가 믿고 천당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만 천당 가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도 딸도 손주들도 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죠. 발복교를 못 데려가는 다른 교회로 나가고 다 권고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제자들 같은 각오로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전도 명령을 위해서는 일사각오로 일어나는 결의와 다짐이 이제부터 있어지길 바랍니다. 룩처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묵는 곳에 나도 묵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런 결의, 역시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일사각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교회 교우들이 어른부터 아이들의 일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사각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사각오,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사각오로 우리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난다면 다시 1970년대 80년대 자고 나니까 교회가 6개씩 늘어나더라는 이런 기적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부터 이 자리는 우리 팔복교 교우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겠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것이 500년 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에게 와서 말틴 루터의 신학 사상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솔라 데오 글로리아 SDG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루터의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세바스찬 바흐, 그 유명한 근대음악의 아버지 바흐도 자기가 작시하고 작곡하는 모든 음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 교우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9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따라서 이제 이후에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늘나라의 상금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 교우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은 결의, 말틴 루터와 같은 결의, 이런 결의를 갖고 일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짐한다면 여러분의 나가는 길이 믿음으로 혼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한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들로 하여금 성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청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